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단위는 제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는 제대하지 않는 영원한 때. 그래서 점점 더 계급이 올라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8장부터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한 일회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죠. 일곱 나팔을 이제 불나는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정적이 흐르는 그 시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으로 가득 찬 금 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천사가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자들의 기도,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려지죠. 그것이 금대접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대접에 담긴 기도와 또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았을 때 드디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성취를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금대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 나팔은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된 이 경고의 소리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임박하였다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서는 자연의 재앙의 그 징조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규모가 유례없는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이 왔나? 세상이 끝나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경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 부는 그 시기와 11장의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 시기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나팔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면서 그거 듣고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의 나팔재앙,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게 돼요.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징조로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랬어요. 아직 놓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에로 들어갔을 때는 그 네 천사, 바람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바람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바다와 나무들의 그 해롭게 하는 그것 바람들이 불어가서 그걸 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가? 에스겔 38장 22절에 가면 전염병, 피, 그리고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이 모든 것들이죠.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전염병, 피.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도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 건데, 이것은 이 재앙들을 보면서 그 여러 나라의 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참 신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쏟으실 때, 이 지금 보는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팔의 재앙을 쏟으실 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위대하신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신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신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그 이적의 도구가 뭐냐면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심판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나팔 재앙의 이 자연재해들, 이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예언하셨던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오늘 나팔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모든 자들이, 보는 자들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심판 도구들은 처음 보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에게 쏟으셨던 그 심판의 도구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라고 말해요. 자,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또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보여주셨던 그 심판의 도구들이죠. 자, 이 피 섞인 우박, 불,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예요. 출애굽기 9장 18절에 가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무거운
우박을 보내리니. 그 우박 때문에 많은 가축과 또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또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이 내리면서 불이 함께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우리 10가지 재앙을 이제 모세가 행하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위대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또 애굽에는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은 이 신이 자신들을 부욕해 하고 이 신들이 자기를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신들을 처참하게 완전히 짓밟는, 이 신은 힘이 없고 이 신은 가짜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들이었어요. 자, 이 우박은 7번째 재앙이었는데, 이 우박을 관장하는 이 애굽에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섬겼어요. 기후를 주관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 이 농작물을 지켜준다라는 신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 기후를 관장하고 농작물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이 떨어지고, 얼마나 큰 우박인지, 또 불덩이가 같이 내려. 그러니 그 우박에 맞은 사람 살아남질 못하겠죠. 그 우박을 맞은 가축들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데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가축을 피신시킨 자들은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 와중에서도 피하는 자들이 있고, 또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완전히 처참하게 피해를 당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작물들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보다 아주 강력하고 굉장히 두려운 7번째 재앙이었고, 자, 오늘 계시록에는 우박에 피가 섞여 내려. 우박이 피가 섞여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피는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력하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박이 내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박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난 4월에 라오스에도 갑자기 우박이 내렸어요. 그 3월부터 라오스는 완전히 뜨거운 나라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덥고 비도 오지 않는 그 이제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4월 그 뜨거운 시기에 갑자기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니까 집을 우리가 보았지만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지붕이 다 뜯겨져 나가고, 사람이 우박에 맞고 가축이 우박에 맞고, 그래서 막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은 단독적으로 내린다기보다는 지금 기후 이 변화, 이상 기후의 징후로 이 우박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이상 기후에 들어가 있고, 급격한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안정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기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 이상 기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폭염, 또 그 폭염으로 인해서 또 가뭄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또 번개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이나 또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중동, 아랍 어느 지역도 폭염을 피해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폭염이 또 가뭄을 가져오고, 가뭄은 또 산불을 가져와요. 우리가 작년에도 겪었잖아요. 엄청난 산불, 꺼지지 않는 산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 그리스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 막 3개월간 꺼지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7달 동안 탔어요. 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물고, 이 산불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니까 어마어마한, 터키에 우리가 갔을 때도 터키에 산불이 나서 굉장히 오래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땅 속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꺼지지 않는, 굉장히 오랫동안 타는, 그래서 피해가 어마어마한 그런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또 이 폭염, 이것들이 이제 지구 전체를 달구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그래서 또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서 기후 조절이 되지 않고 또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하늘에 또 이상기후들,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또 역대급으로 막 허리케인이 일어난다거나 또 홍수나 벼락, 우박들이 쏟아지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한일해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이 폭염, 이미 겪고 있는 뭐 산불, 또 뭐 허리케인,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일해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대급의 그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 불같은 재앙을 통해서 땅 3분의 1이 타버려요. 땅 3분의 1이 타.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우박과 불, 폭염, 막 홍수, 폭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식물들, 곡식, 채소, 뭐 나무의 열매들, 이것들이요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타버리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덥죠. 불이 나서 또 고통을 당하죠. 이런 자연재해 자체로 또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것을 인하여서 그 모든 생물들이 탐으로 인해서, 타버림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식량난, 엄청난 식량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대급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이거는 전무후무한 정말 세상의 마지막에나 일어날 일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첫째 나팔은 육지에 떨어졌잖아요. 땅이 다 타버렸죠. 그런데 두 번째 나팔은 이제 바다에 떨어져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생명 가진 그 생물들이 다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배들도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이 둘째 나팔은 출애굽 그 재앙을 보면 첫 번째 재앙과 흡사한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변해서 그 안에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출애굽기 7장 17절에 가면 자,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나일강은 애굽을 지켜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어요. 나일강의 신.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을 먹여주는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생명의 원천.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통해서 애굽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 천수답이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애굽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나일강에 워낙 물이 많아가지고 나일강의 물로 굉장히 곡식이 잘 자란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들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신을 굉장히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신,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믿는 그 신을 완전히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나일강의 신은 결코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가 피가 된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로 우리는 사는 것이지 이 땅에 그 어느 것에도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하여 피가 되었어요. 나일강은 모세가 지팡이를 침으로 인하여 피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것을 보면 대규모 이제 큰 화산이 폭발할 것을 보고 있어요. 주로 화산이 엄청 큰 화산이 폭발을 해서 바다에 그 용암이 흘러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바다 속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이 재앙으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또 핵폭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체르노빌도 겪었지만 핵폭탄이 이제 터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죠. 그 물을 아예 마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러니까 배는 엄청나게 상업적인 부요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되면서 죽어버리는 바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를 통해서 산업을 통하여 부욕해 되었던 그 모든 것들도 깨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도 식량난이 일어나고 바다를 통하여 또 식수난이 일어날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다라고 말해요.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 근원에 떨어져서 쓴물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별,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스타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그 원어를 보면 실제 별이라는 그 원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별이 떨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성이라고 말하죠. 소행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성이 이 땅에 떨어진다. 떨어져서 이 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하면 그 대기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 그래서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사 보셨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횃불같이 타는 별인 거예요. 횃불처럼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미국의 북동부 상공에 운석이 지구로 떨어졌어요. 지구로 떨어져. 운석은 작잖아요. 행성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운석이 떨어지는데도 얼마나 막 이 나오는 에너지가 큰지 그 떨어진 지역에 막 지진처럼 흔들리고 창문이 깨지고 막 시민들이 무서워서 막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나온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운석이 떨어질 때 횃불처럼 그 대기권에 진입함으로 인하여 그 마찰 온도 때문에 막 불덩이처럼 횃불처럼 그렇게 타오르면서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운석도 이렇게 횃불처럼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떨어지는데 만약에 소행성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행성이. 이거는요. 핵폭탄 수천 개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죠. 정말. 이 소행성이 떨어지는 그 나라 또 아니면 그 대륙 그쪽에 막 사람 아니면 짐승, 숲, 뭐 생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딱 기사가 나오는데 2032년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32년. 굉장히 또 비슷하죠. 그래서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인한 그 폭발로 인한 피해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폭발했을 때 나오는 가스들, 그 먼지들 이것들을 통해서 또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하강을 해요. 공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이 행성이 충돌을 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 기온이 떨어지고 또 일조량이 감소되는. 그래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행성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다.
쓴 쑥이다. 그러니까 이 쓴 쑥은 재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쓴맛, 쑥처럼 쓴맛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근원이 오염됨으로 인하여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식수의 오염들, 식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쓴 쑥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예레미야 9장 14절에 가면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이 세상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 온갖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우상 섬긴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이 쓴 쑥의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한 물을 마실 때, 이 쑥을 먹을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이미 구약에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하신 이 쓴 쑥을 먹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쑥을 통해서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또 독이 있어서 마시면 죽게 되는, 그래서 또 지금 이미 물 부족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때는 더욱 극심한 이 식수난을 겪게 되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이 3분의 1의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빛을 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10장에 가면 9번째 재앙으로 내리신 흑암 재앙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래서 캄캄한 흑암, 막 더듬어야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캄캄한 흑암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섬기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9째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의 가장 큰 신, 메인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죠, 라.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어둠의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셔서 애굽의 신, 애굽을 비추는 이 태양신 라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태양신 라가 그 땅에 빛을 비추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 빛의 주관자가 태양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명백히 온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 세상의 모든 신을 심판함으로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도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백주에 벌건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캄캄함, 이것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온 세상이 캄캄한 그 극한 공포 아래서 그들이 떠들고 막 즐기고 웃고 방탕하던 그 모든 자들이
애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울면서 노래하던 자들이 이제는 애곡의 노래를 부르는, 애통하고 곤고한 날이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인 현상으로 지금 어두워지는, 낮이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지난 31일에 중국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모래 폭풍인데, 기사를 한번 보시면, 보셨나요? 희한하게 이런 기사들이 탁 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대낮에 밤처럼 어두워졌대.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졌죠. 그러면서 바람이 부니까 전기줄도 끊어지고 막 차들이 깜깜해서 부딪히고 막 사람들이 날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똑같은 일들이 인도에서도 또 일어났어요.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백주 대낮에 캄캄해지는 이 기상, 이것이 지금 기사처럼 모래폭풍을 통해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화산 폭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진들, 화산재가 완전히 하늘을 덮어버려요.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죠. 또 핵폭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버섯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를, 그 먼지들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어둠이 오고 또 극심한 기온이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캄캄한 어둠이 오는 이 재앙은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극한 추위의 공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추위가 함께 우리에게 오면서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고난의 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 환란, 전반기 3년 반, 그 시즌에 일어날 그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리는 이 시즌, 두 증인이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때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만이 신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이 이르기 전에, 그때는 여러분 빛을 고대해도 빛을 볼 수 없는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재앙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모스 5장 8절에도 말씀하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 별을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낮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닷물도 명령하면 지면에 와서 쏟아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우상,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신을 섬겨요. 이것이 나를 부욕해 할 것인가?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줄 것인가?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애굽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주기를, 나를 부욕해 하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 헛된 우상, 세상의 거짓된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를 하는 그 하나님께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들은 멸망의 재앙이 아니에요. 3분의 1에게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3분의 2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 마지막 자비의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재앙이 끝나면 이제 두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자기만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전 3년 반, 전반기 3년 반, 이때 하나님은 나팔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짐승의 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 멸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우박과 불을 이 땅에 쏟아서 이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바다에 불 붙는 그 큰 산을 쏟아서 피가 되게 할지라도, 그 바다 속에 생물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쓴쑥으로 그 물들을 쓴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광명체들을 빛을 가리고 캄캄함이 온 땅을 덮게 하셔서라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다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왕이시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그 신들, 우상들은 그날에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모두 심판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세상의 신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처럼 우왕좌왕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전반기 3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재앙의 일들이고 너무나 무서운 자연재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 자비를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 만왕의 왕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것을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나팔을 부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외치고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마지막 은혜와 마지막 자비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더 붙잡고 더 경배하며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